오늘은 현명한 여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돈 벌기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요즘 겨울방학 정도 되면 알바자리가 원래 넘쳐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알바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재작년 정도 되면 벌써 저 알바자리로 찾아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알바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히 일할 나이지만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충분한 나이인데도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를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나마 정말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MF 97년 이후로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겼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명퇴라는 말만 있었어요. 명퇴가 뭡니까? 명예퇴직 아닙니까? 그나마 이건 좋은 것인데 그 이후로 조퇴라는 게 생겨서 전 미리 아파서 나오는 것 같더니 조기 퇴직하는 것이 조퇴라고 합니다. 미리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나이지만은 미리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어느 날 봤더니 황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봤더니 황당한 퇴직인데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자기 이름이 퇴직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 테이블이 없어졌어요. 황당한 퇴직이죠. 이런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뭐를 해도 이 소비 문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산된다는 거예요. 1997년 IMF 이후로 그 위기, 경제적 위기가 올 때마다 이혼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가출해버립니다. 왜요?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니까 그 화살이 다 청소년, 자녀에게로 가니까 이 자녀들이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산되어서 가정으로부터 나온 남편이나 또 부인이나 이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못 돌아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그 언제 들어왔느냐 보면 거의 뭐예요? IMF 이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돌아가잖아요. 통계청에서 지난해에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한 혼인과 이혼 신고서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가 혼인이 역사상 가장 적었습니다. 혼인을 가장 적게 했고 반면에 이혼이 가장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특히 황혼 부부의 이혼이 많았는데 지난해 20년 이상 산 부부가 38,400건이 이혼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도 5.8%가 늘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혼율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파산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간 가정과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일 가정과 이 개인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 위기는 바로 나라의 위기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우리가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0년 넘게 유지했던 이 로마가 왜 멸망을 했느냐? 그 멸망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 따져봤더니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멸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는 멸망한 이유가
급등한 이혼율 때문에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먹는 문화와 목욕탕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런 성문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이혼율이 급증해지자 외적이 쳐들어오는데도,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는데도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몸이 병든다는 게 뭡니까? 결국 어디에서 병드는 거예요? 세포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망가지는데 결국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도 어디에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세포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회복된다는 게 병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가장 작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약 성인이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무너지니까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세포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세포는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이루어서 이 나라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 싸우러 나가려고 해도 가정이 무너졌는데 누가 사기를 갖고 나가게 싸우겠습니까? 내 가정이 무너졌는데. 내 가정이 살아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 중에서도 나를 믿고 내 가족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훈련받고 싸운다는 거죠. 내 가족 때문에. 내 가족 지키려고. 내 가족이 다 무너졌으면 지킬 게 없는데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돈인가? 여러분, 돈이 이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습니까? 이 돈을 더 풀면 풀수록 우리의 이 경제적 위기,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풀게 되면 경제적으로 잠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이 풍부하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르고, 묶여졌던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옵니다. 경제적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국의 대공황 때는 30년대에는 리어카로 지폐를 가져가도 쌀을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돈을 이렇게 갖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찍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걸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자. 그것도 엄마이자 아내인 여자. 그 여자가 해결의 열쇠예요. 여러분, 왜 남자가 아닌가? 남자는요, 힘만 세고 소리만 칠 줄 알았지 사실 실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남자는 왕따예요. 아버지는 왕따 혼자가 있고 다 아이들과 함께 이 가족을 끄는 거는 아내입니다. 아내. 여자가 문제의 핵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그립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현명한 아내가 그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땐 충신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 그리운 것은 현명한 아내입니다. 현명한 아내.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산 비전교회는
현명한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핵심,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는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핵심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그걸 깨닫고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의 행복을 이룰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열쇠인데도 자물쇠를 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열쇠인데도. 자,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남자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진주보다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정말 원하는 건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예쁜 여자는요,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왜 내가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이쁜 여자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얼마든지 예쁜 여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예쁜 여자는 위기가 오면은 가정을 오히려 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가정을 버릴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안심하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현명한 아내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듯이 현명한 아내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 현명한 아내가 되는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중에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그건 현명한 아내인데 현명한 아내가 되는 길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뭘까요? 성경의 현명한 아내가 되는 길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현명한 아내가 되는 비결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아내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부터가 벌써 마음에 들지 않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별로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아내가 못 되는 거예요. 현명한 아내는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멘 그럽니다. 네, 현명한 아내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멘 그래요. 아멘. 당연하지, 당연하지. 현명한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입니다. 순종하는 아내. 특히 여기 이 베드로전서는요, 지금 베드로가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백성들은 이 로마의 핍박 아래 고난이 있거든요. 이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정이 파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어려운 중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랍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또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키가 뭐냐 이거죠? 돈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핵심 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자분들은 좋아할 거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남자들을 위한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내를 위한 길인데요. 말세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건 꼭 청개구리처럼
어쩌면 그렇게 성경과 반대로 삽니까? 여러분, 이 말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반대로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요즘 말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스럽고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때가 이렇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는 아이들이 막 먹으려고 그러면 배고프니까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이 아주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요즘에는 아버지가 뒤늦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애들이 벌써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여보 나 밥 줘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뭐에다가 밥도 안 먹고 이제 들어오냐고. 이게 말세가 돼가지고 거꾸로 되고 있어요. 성경에 순종하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현명한 아내가 보기가 드문 거예요. 현명한 아내는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니까요. 순종한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밥도 부인에게 얻어먹지 못하는 건 다행이에요. 요즘엔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맞고 삽니다. 결혼도 잘해야 돼요. 아내의 체격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맞고 산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5명이 쪼로로록 입원했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쪼로록 입원해가지고 반창고 하나씩 다 붙이고. 그러면서 사연이 뭐냐면 다 뭐예요? 부인한테 맞아서 입원한 거예요. 부인한테 맞아서. 진단서 끊으려고. 그 40대가 아무리 봐도 50대, 60대, 70대가 봤을 때 40대가 왜 맞냐 이거요. 근데 40대가 그 반창고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내가 외출을 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부인이 어디 가는데 그걸 왜 묻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맞았다는 거죠. 50대가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 왜 맞냐 그랬더니 아내가 나가길래 나도 여보 같이 가 그랬다고 맞았대. 어딜 아내가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냐고. 어딜 아내가 가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어딜 가든지 이건 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죠. 저도 요즘 말을 안 합니다. 아내가 어디 가면 절대 말 안 해요. 그랬더니 60대도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 60대가. 아내가 외출하고 자기는 아내가 나갈 때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대요. 같이 가자고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전화가 오길래 뭐 이래저래 전화 오다가 그다음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빨리 들어와 그랬다.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랬다고. 어디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빨리 들어올 소리를 하냐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저는 70대는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70대는 그래도 남자의 권위가 쓰는 옛날 분들은 그래도 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70대도 맞아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70대는 말하기를 나는 돈도 주고 나는 정말 밥도 해주고 난 설거지도 해주고 난 청소도 했는데 맞았다고. 아니 생각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설거지도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맞았을까 물어봤더니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앞에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 연속극 보고 한참 보고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했다고. 왜 얘 앞에 왔다 갔다 했느냐. 막 빗자루 들고 맞았다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채널 다른 데 틀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은 아내가 텔레비 볼 때 앞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뒤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뒤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랬더니 80대가 말하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엄청 맞았다고.
80대 할아버지도 맞습니까? 왜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 눈 떴다고. 아예 영원히 감지 왜 떴냐고. 그러니까 80대 되면은 이 부인들이 이 남편이 아니에요. 뭐 폐물이죠, 폐물. 그 눈 떴다고 때리더래. 눈 떴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맞았다는 거죠. 원인도 모르는 채 눈 떴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참 말하고 있는데 93세 된 할아버지가 반창고 3개 붙이고 들어왔어요, 병원에.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입원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인한테 맞아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93세도 맞아요? 그랬더니 93세 된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나는 반창고 3개 붙일 정도로 할머니에게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침에 자기가 한참 자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 왜 패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혼자서 방에서 잔다고.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대 되면은 산에서 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삽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시대가 변하면 나중에는 아내가 순종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도대체 이와 같이가 뭡니까? 그 전에를 제가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이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왜 고난을 당하시되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의 모든 관계된 건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대로 자취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대가 따라서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가 따라서 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왜?
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은 먹고 사는 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가정에 어렵고 경제적 위기가 올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남편은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막 아내를 괴롭히고 집안이 풍지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런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가정이 사는 것은 돈을 준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배고픈 개가 막 짖을 때 먹을 걸 주면 조용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간이 개입니까? 인간이 돈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아주 고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돈을 줘서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가 동물이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내에게 키가 있다. 가정을 회복시키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면 이 경제적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키라는 거죠. 왜냐? 그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그것이 가정에 힘을 주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와일드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냥 와일드해지죠. 반면에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고분고분해져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남자가 약해지고 여자가 강해지기 때문에 여자에게 맞고 사는 것이 사실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는 자존심 하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는 먹고 사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경유차가 있으면 뭘 먹고 가요? 경유를 먹고 가죠. 휘발유차가 있으면 휘발유를 먹고 가죠. 남자가 먹고 사는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자는요, 자존심만 살려지게 되는 순간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이야, 남자가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남자가 사기가 충만해서 남자가 승리하는 길, 그것은 여자가 자존심을 세워줄 때, 남편을 칭찬할 때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참 많이 치렀는데 나폴레옹이 그 전쟁을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을까? 한 가지 이유. 엄마가 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형을. 엄마 칭찬받으려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싸웠는데 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바로 달려와서 엄마한테 저 또 이겼어요, 엄마.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이 아들인데도 남자의 본성은 칭찬받고 자존심 세워주고 그 아내와 엄마로부터 그걸 바란다는 거죠. 바란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나무랬는데 사실 뒤돌아보면 제가 사람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성이가 이 찬양을 다 준비해놓고 다 잘하는데 이 녹음을 안 해가지고 밴드에 못 올라가서 제가 그랬어요. 막 이제 했는데 이 한성이가 이렇게 쫙 준비하면 본인은 칭찬받고 싶은데 아빠가 나무래니까 벌써 서러워가지고 막 폭발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막 나무랬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남자는 자존심, 칭찬받고 싶은 게 남자인데 한성이라고 그게 예외겠는가. 아, 칭찬해줘야겠구나.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혹시라도 그 칭찬에 길들여질까봐, 그래서 제가 참 노심초사하고 칭찬해주기가 참, 다른 아이들은 칭찬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구나. 남자는 자녀 아들이라 할지라도 칭찬을 먹고 사는 게 남자구나. 그거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자는 칭찬과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왜 중동을 이라크 전쟁을 벌였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중동의 테러범들이 미국 땅에 와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이 미국이 그래도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에 와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냐 이거죠.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비행기를 갖다가 다 갖고 다 폭격하잖아요.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이게 부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의 원인이 어딨느냐?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남자들의. 그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는 남자를 알기에 이 자존심만 세워주면, 그러면 이 가정이 살게 되고 실질적으로 진리는 다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아내가,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뭐 바깥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남편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원하는 음식점과 남편이 원하는 음식점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다른지 몰라요. 부인은요, 분위기 있는 식당을 원해요. 분위기 있는데. 뭘 먹더라도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왜냐면 여자는 자기의 존재와 위대함이 우리 남편이 이런 곳에 데려와 준 여자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있는 그런 데서 포크를 딱 드는 순간 여자의 마음은 나 이 정도로 대우받아, 이런 마음이거든요. 남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는 어떤 식당을 가느냐? 양 많고 값싼데, 싸고 양 많은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싸고 양 많은 데를 데려가요. 왜 여러분 싸고 양이 많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위기로 상대가 안 되니까 싸고 양을 많게 하는 거죠. 사람을 보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여자들은 이 화부터 납니다. 왜? 대부분 그런 데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런 데는 정말 이 굶주린 사람들이 오거든요. 내가 돼지냐 이거예요. 내가 돼지냐고. 나를 여길 데리고 오게. 이 화장실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런 화장실 가고 내가 이런 의자도 그렇고 이 분위기에 남들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평가되는 거죠. 그런 식당에도 행여나 친구 만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여자는 거기서 막 삿대질하고 나를 그렇게도 모르느냐고, 이게 도대체 식당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 현명한 여자는 어떻게 사는가? 다르다는 거죠. 현명하지 못한 여자가 거기서 화를 내고 그러면 남자는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부인 데리고 외식하나 보자. 그렇게 결심한다니까요. 현명한 여자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자기의 마음엔 안 들어. 정말 자기의 마음엔 안 들어.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식당을 탁월하게 선택했어요. 내가 평소에 너무너무 오고 싶은 식당이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 이제 아내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은 식당, 어쩌면 이렇게 탁월한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식당을 선택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칭찬합니다. 먹지 마세요. 맛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돼요. 하지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자주자주 데리고 나와야겠네. 자주자주.
근데 또 그때 가면 또 다음번에 또 어떤 식당 데려가죠? 네, 값싸고 양 많은데. 남자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칭찬을 하다 보면 남자는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번엔 당신이 원하는 데가 어떤 식당이야? 물어본다고요. 자, 김성우 이사님,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죠? 그때의 여자는, 여보. 사실은 내가 하나 봐둔 게 있는데, 가자는 거죠. 어디? 스카이 라운지. 다 보이는 곳. 서빙을 90도로 탁 해주는 곳. 이게 뭐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은 달라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도요, 어쩌다가 부인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이렇게 사주면, 현숙하지 못한 여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보, 이것도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거 사달라니까 맨날 쓸데없는 거 사갖고 와. 요게 현숙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 남편은, 아유, 내가 다음부터는 선물 주나 보자. 다른 사람 줘요. 다른 사람 준다고요. 근데 현숙한 여자는 어떻게 사는가?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게 뭐 별 볼 일 없는 선물이죠.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도 여보,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거.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시작.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요, 막 선물 갖다 주려고. 왜? 칭찬받으니까. 자존심이 세워지니까 뭐 선물 갖다 줘. 그 다음에 생일 선물도 양력생일, 음력생일 다 산다니까요. 선물을 가져다 주게 하는 방법, 칭찬해주고 내가 너무너무 받고 싶었다는 거. 아멘. 그게 현명한 여자라니까요. 현명하지 못한 여자는 힘이 세니까 막 장롱도 막 옮겨버리고 냉장고도 막 옮겨버려요. 이거 남자들이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어떤 여자가 현명한 여자가, 여보, 이 냉장고 좀 옮겨주세요. 여보, 이 장롱 좀 옮겨주세요. 이 못 좀 박아주세요. 그 남자가 탁 받고 그 다음에 옮겨주고 그럴 때, 여보,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힘이 장사냐고. 이만 개 저리 가라라고. 당신 힘이 장사라 최고라고 그래야 돼요. 그 남자가 어떨 때 열받느냐? 집에 돌아왔더니 여자가 장롱 다 옮겨놨어. 냉장고 다 옮겨놨어. 그럼 남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게 쓸데없이 옮긴다 그래요. 뭘 맨날 옮기냐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 힘센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 했느냐 이거죠.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먹고. 그리고 현명한 여자는 남자가 일을 하게 하고 그걸 칭찬해 주게 하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게 하는 거. 그것이 현명한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위기가 처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에서 사실 키는요,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명한 아내는요, 선택을 남편에게 합니다. 선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남편이 하게 합니다. 왜요? 남편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냉장고를 사러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다 고릅니다. 자기 혼자 가서 다 봐요. 어떤 것이 좋은지를,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지를 미리 다 딱 골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모시고 갑니다. 돈은 이제 남편이 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1번 제품은 아주 싸고 좋은 거예요. 싼데 또 좋아. 2번 제품은 비싸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고르라면 남편이 1번 고르겠어요? 2번 고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1번이죠.
아니, 싸고 좋은데. 그럼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제 1번을 사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2번부터 설명하는데, 여보, 여기 2번이 있는데, 이 냉장고는 2번에 아주 비싸게 나온 것 같아. 기능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이걸 자꾸 사네. 비싸기만 하고 기능도 별로 안 좋아.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생각하기에, 요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아내가 1번을 갖고 와서 뭐냐면, 여보, 이건 다른 거에 비해서 싸고요. 기능도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이 선택해줘요. 그래.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남편이? 1번은 좋겠네. 근데 그 1번이 뭐예요? 미리 자기가 다 뭐예요? 그거 사기로 결정한 거거든. 현명한 아내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현명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오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래요. 뭘 이렇게 큰 걸 사왔냐고 그러면 내 마음이지 뭐 당신 이혼까지 상관하냐고. 싸워요 그걸 가지고. 현명한 아내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서 옵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편이 고르게 하게, 또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살 때에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50주년, 결혼 50주년의 금혼식에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5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가정의 화목을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죠. 가정의 화목이 없으면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산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는 결혼해서 약속을 했지요. 아내가 뭘 약속했는가 하면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은 다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사소하고 작은 것은 여자인 아내에게 맡겨주세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문제가 없, 너무너무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결정하고 50년 동안 단 한 개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하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인슈타인이 그거 감독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물어보면 아내가 뭐라는가 하면 여보 이건 사소한 거예요. 당신은 큰 사람이니까 큰 걸 결정해야지. 이런 집안일 작은 것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럴까? 큰 게 아닌가? 또 다음에 올 땐 또 뭐예요? 그 남편이 뭐 관여하려고 하니까 여보 이거는요 이 작은 거잖아요. 당신은 큰 걸 해야죠. 큰 거 기다리다 보니까 50년 기다렸어. 한 번도 결정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건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뭐예요? 남편에게 결정권을 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면 돼. 부인이. 남편은요, 자존심 하나만 세워지면 된다니까요. 여자는요, 실리가 중요해요, 실리가.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아파트 여기 팔고 저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저 의정부에서 너무 머니까 팔고 저 남양주 그 다산동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우리 여기 팔고, 여기 단독주택 팔고 아파트 저 다산동으로 이사 갑시다 그래요. 남편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을 해라니까 여보 큰 것은 당신이 결정하시고요. 작은 집안일은요. 제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 남편이 대부분은요. 그거 괜찮네. 큰 건 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독주택 팔고 다산동으로 아파트 이사 가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결정을 왜 큰 거는 내가 하라면서 여보 이거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 당신은 이런 집안일에 신경 쓰면 안 되고 큰 걸 신경 써야죠. 아니 큰 게 도대체 뭔데?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남한에 살지 북한에 살지 그걸 결정하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큰일이죠. 남북 통일이 되면 당신이 우리 가정이 북한에 가서 살지 남한에서 살지 이건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큰일은 거의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큰일은 당신이 결정해야지.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작은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게 남편이 야 이거 작은 일인데 부인은 내게 엄청 큰 것에 내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혜로운 여자 앞에 남편은요. 야 내가 아내는 잘 얻었구나. 현명하구나 내 아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가 오늘 말씀에도 제가 한 구절 갖고 설교하잖아요. 오늘 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 당신이 이런 지혜를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시대에 맞지 않게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 믿는 자는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칭찬하고 그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으십시오. 성경에서.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소년들을 통해서 피해 다닐 때 나발에 가서 거기 부자니까 얻어오라고. 나발이 내가 다윗을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발부터 죽일 거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에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먹을 걸 안 줬고 두고 보자. 그걸 알고 아비가일 부인이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남편이 부족해서 내 남편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런 여자라면 이렇게 현명한 여자라면 내 아내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아내를 삼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 그러니까 나발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런 현명한 여자가. 오늘 우리 다산비전교회는 현명한 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너무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바람 좀 쏘야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부부가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꼭 안 되는 가정 보면은 꼭 좋은 여행 가서 싸워요. 이 가정도 그 여행 가자고 취지는 좋았는데 가다가 차 안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또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여기에 반대로 살다 보니까 남편이 화가 나고 이 부인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인이 꼴도 보기 싫은 남편하고 내가 잠시라도 여행 가는 게 너무너무 지겹다고 내리라. 나 내리겠다고. 그래서 부인이 여행을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남편이 휙 떠나버려. 부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혼자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옆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옛날 교회는 교회가 있고 교회 땅 옆에 묘지를 세우잖아요. 특히 외국은. 그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 한 묘지가 딱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었다. 그 묘비를 보는 순간 야, 어떤 여자가 여기에 묻혔길래 그 가족들이 또 그 남편과 그 자녀가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었다. 이런 글귀를 여기다 썼을까? 나는
내가 죽을 때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은 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까?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존재일까? 지금 이렇게 남편과 싸우고 남편의 자존심을 묵사발놓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산되고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이 가정 속에서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우리 남편과 자녀는 뭐라고 쓸까? 여기에 자기는 깊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옆에 묘비,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여자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현숙한 여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힘을 얻고 그래서 남편들이 그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에 이끄는 지도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이 힘을 써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야 우리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아야 교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